지난주일 1, 2, 3부 예배 끝나고 좀 지쳐요. 그러면요, 그 좀 지친 가운데 막 서재실 올라가는데 어떤 장년 남자 성도님이 저를 만나니까 반갑게 인사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잘 조남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교회 밖에서 만나면 우리 교인일까 모를 정도로 얼굴도 한두 번밖에 못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막 반갑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 중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했는데 제가 벌써 까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성경 중심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의 50이 넘으신 어떠한 이를 모를 남성도님을 뵈면서 제가 서재실에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설교 이해 능력이 부족한 교인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수십 년 다닌 중직 직분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 조남도 모르고 얼굴도 한두 번 봤을까 말까한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설교를 넉넉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설교 이해 능력이 아니라 받은 설교 말씀 혹은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아주 풍성히 받으시는 저희 가족들,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성도이든지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능력받고 은사 확인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증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할 수 있거든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야지.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의 분명한 증표는 궁극적으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는고 하니 끝까지 사랑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최소한도 두 가지. 제일 먼저는 시간적으로 끝까지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라는 단어의 양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무한한, 완전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반할 거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니까요. 그거를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은 오늘날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온전한 영생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보시면서도 동시에 한 분 한 분을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은 최대한 완전한 그리고 아주 무한하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 끝까지 사랑하면서 곁에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땐 싫습니다. 어떤 때 주님 너무 귀찮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저한테 사랑 표현하지 마세요. 전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요. 하다가 어느 때는 주님과 그의 말씀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반항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버렸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신앙과 삶을 위하여 준월 위에 비내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여러분들을 빌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성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죽은 교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면이 다 막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빌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것이 간증이요 전도 자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꼬락서니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마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꼬락서니를 다 보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나 손주가 막 우리 앞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손주는, 더 어린 자녀는 그것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아신다는 걸 몰라요. 그래도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교훈해주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가 되었습니다. 중학생들은 반항을 위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정말 이 애가 내 품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애였는가 회의가 될 정도의 중학생 아들,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내가 끝까지 알면서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 어땠습니까? 제 자녀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자녀도 고등학생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는요,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소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이 땐 친구가 소중한 거야. 엄마 아빠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라고. 마음이 좀 허전하면서도 섭섭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 멀리 강남 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만든 꿈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결혼하니까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지 않는 한은 찾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나쁜 자식 같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그의 잘못과 그의 못쓸 짓과 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연어와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어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들이 무슨 먹을 거 있겠어요. 그러므로 다 성장해서 알을 낳은 연어는 새끼들에게 어미의 자신의 몸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뼈만 남게 되죠. 그 죽죠. 그러나 연어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이 뼈만 남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 알면서도 뜯어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우리들이 노아처럼 할 수 있겠던 곁에서 도망가려는 거 그분 다 아세요. 탕자처럼 아이고 뭐 쓸짓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다 아세요. 고멜처럼 야 너 정말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다 그분 아세요. 우리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생활을 어떤 때는 나를 자꾸만 보호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분은 내가 요나 같고 정말 탕자 같고 정말 고멜 같은 거 그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12제자예요. 지금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제자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 여정 중에 절대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주님이 벌써 날 떠났지, 주님이 나를 기억조차 하겠나,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지독한 짝사랑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일방적이요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맛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더 많은 교인들이 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좋긴 좋지만은 제 목회의 첫 번째 초점은 결코 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재정이 많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요번 결산이 이렇게 결산이 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나 육신에게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 인적인 능력, 그리고 조직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그 성품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영혼과 육신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렵고 외롭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섬김과 나눔 사역을 할 때에 한국교회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주년, 500주년이랍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몇몇 신부님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라는 분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중요시하고 신성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은 한없이 끝없이 재산과 재물을 모았지만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가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끝없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쌓아둬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 돈, 교회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가지고 무슨 땅 사고 주식 투자하고 하다가 교회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으로 부요한 것은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쓰라고 상대적으로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끝내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교인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데 조금도 아낌이 없는 교회와 교인들과 당회와 담임 목사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만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냥 저금통 헌금하면 돼요. 그 저금통도 그분들에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조금 괜찮다 하는 분들은요, 저금통 헌금하면 안 돼요. 한몫 헌금해야 돼요. 전 수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유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내랑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우리에게 얼마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여러분, 헌금 문제도 그렇고요, 유산 문제도 그래요. 죽으면 관 속에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남겨주면 재산 가지고 싸우는데 일반 법까지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한테 다 싸우는 거예요. 그 돈 딱 배분되어지면 서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유산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 나누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는 이 말씀이 그 사회 문화를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예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바탕은 성경이고, 그리고 종교개혁 흐름의 사회 문화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부 문화가 발달된 것, 우리나라 재벌들, 우리나라 조금 돈 있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액수를 1년 단위로 막 영국
혹은 미국, 카나다 혹은 뉴질랜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요만큼 남겨주고 사회와 교회에 모든 것을 다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각양은사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저변은 무엇이냐면 성경, 그리고 종교개혁. 있는 것은 나누고 섬기다가 죽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조금이라도 보고 자료가 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움켜쥐면 헌금 드리는 것까지 계산하고 넉넉히 그분이 살게 해줄 것인데 미리 염려하면서 그분 앞에 이 부분의 죄악을 범하는 일에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금통 헌금 내실 분들은 저금통 내지만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고 괜찮은 분들,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분들, 한번 헌금할 때 한몫 헌금, 그리고 죽을 때 유산을 사회나 교회에 제대로 기부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는, 목사는, 당회는 그 교인이 목적을 가지고 기부했으면 그 목적 외에, 나눔과 섬김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러한 결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회와 교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